자, 성경에 소개된 대로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쯤 됐죠. 그러니까 아주 좋은 직책, 좋은 직분을 가진,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명예 권세라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소개한 것이 뭐냐면 삭개오는 부자였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야 할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전혀 없어요. 이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갔던 이 삭개오가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주님을 만나려고 했느냐, 왜 주님을 만나려고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다 이겁니다. 주님을 만나려면요, 그 당시에는 세리장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신변의 위협이 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주님을 따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을 따랐다는 그것을 만약에 알게 되면 그 삭개오가 가졌던 모든 재산이 순간적으로 몰수가 됩니다. 다 몰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장이었던 세무서장의 그 직분도 다 뺏기게 돼요. 그럼 이러한 신변의 위험을 느끼면서까지 왜 주님을 만나려고 했느냐 이겁니다. 무엇 때문에? 뭐가 아쉬워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결론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명예와 권세와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그게 아멘 하세요. 이걸 느낀 거예요, 이걸. 지금 소개한 대로 자, 이 삭개오는 모든 걸 다 갖췄습니다. 살아가는 과정 속에 최고의 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삭개오다 이겁니다. 그럼 이 삭개오가 부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그거의 최대 인생의 최고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고 행복을 누린다고 생각했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누린다고 생각했으면 왜 주님을 만나려고 합니까? 왜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주님을 만나려고 했느냐? 그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진정한 행복은 명예, 권세, 물질 가지고 가져오는 게 아니구나. 다 소유를 했는데 왜 내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없지? 내 마음에 평강이 왜 없지? 거기서 삭개오는 무엇을 느꼈느냐? 돈이, 물질이, 땅덩어리, 금덩어리가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걸 느꼈어요. 이걸 전국에서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걸 잘 명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 중에는 그 시대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교훈이 되고 거울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물질 만능 시대입니다. 주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돈을 더 좋아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어떠한 영적인 그 믿음의 부자, 말씀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이 땅의 금과 은을 받고 부와 영혼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삭개오가 느꼈던, 삭개오가 깨달았던 이 진리를 여러분들은 꼭 깨달았으면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인가 보게 되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악이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있는 걸로 족한 줄 알라. 이제는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해 왔던 과거의 생활 어떻게 살아왔나? 40년, 50년 믿음 생활을 해왔던 지난날의 과거의 나의 생활을 주님이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나는 한 교회의 장로로서, 그리고 권사로서, 집사로서,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지난날의 그 생활을 주님이 보시고 어떻게 보실 것이냐? 우리가 이제는 이걸 아주 진실되게 각자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 교만하지 마라, 자만하지 마라, 오만하지 마라, 잘 믿지도 못하면서도 잘 믿는 척 하지 마라. 네가 만약에 쭉정이면 어떡할 거냐? 네가 만약에 죽은 자면 어떡할 거냐? 네가 만약에 양이 아니고 염소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 네 믿음을 네가 한번 확인해 봐라. 어떻게 살아왔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의 밭에 두 씨앗을 뿌리지 마라. 나를 사랑하려면 세상을 사랑했던 거 끊어라.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네가 사랑했던 거 포기해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나를 섬기고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생명은 다하지 못할 망정,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지 못할 망정, 하려고 애쓰고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예수님보다 돈을 사랑했고 예수님보다 돈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았던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은 이후에는 여러분들은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돈의 종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아들들이 되십시오. 이 돈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의가 갈라진 거예요. 이 물질 몇 푼 때문에 예수님하고 관계가 악화가 되어버렸어요. 너무 멀어졌어요.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과 멀어졌고, 돈을 벌려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만 멀어졌고 말씀과 멀어졌어. 그래, 주님과 멀어지고 난 다음에 돈을 억만금을 벌어본들 생명을 잃었는데요, 주님과 멀었는데요, 천국과 멀었는데요, 영혼의 구원과 멀었는데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너무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갈 때 다 가요.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 12장 1절 2절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좌를 버리시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참고 견디신 것은 언젠가는 아버지 우편 영광의 보좌에 앉을 그날을 생각하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견디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입니다. 이것이 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하고 갈 거 다 하고, 이게 무슨 기독교인이고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이제는 우리는 각자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자, 한 사람을 더 소개하자면 욥. 그도 똑같이 소개를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악에서 떠난 자요, 순전한 자요. 아멘. 그는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그리고 최고의 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욥이었지요. 그런데 욥에게 어느 날 믿음의 시험이 닥쳤지요. 아들, 딸 하루아침에 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대단한 겁니다. 그 많은 양떼, 소떼 다 하루아침에. 그것뿐인가요?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욥의 몸에 악창이 나서, 악창이. 살이 썩은 거죠. 살이 썩어가지고 거기서 벌레가 생겼어요. 우리 한번 상상 한번 해봅시다. 동방의 갑부가, 순전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너무너무 비참한, 너무너무 처참한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보다 못해 욥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 죽어라. 그럴 때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여자야, 적신으로 나왔으니 갈 때에도 적신으로 가는 게 인생 아니냐? 아멘인가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 아니냐? 주신 자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 욥은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 욥이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이 모든 믿음의 시련과 미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보다, 그가 누리고 있는 명예 권세보다, 이거는 버릴지라도 하나님만은 버릴 수가 없다. 예수님만은 버릴 수가 없다. 말씀만은 버릴 수가 없다. 이것 때문에 주님과 멀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과 멀고, 이것 때문에 말씀과 멀고, 이것 때문에 예배 때 멀어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성도들이요, 오늘날 돈 몇 푼 때문에 양심을 버리고 진리를 버리고 불의와 타협하고 믿음을 버리고 주님을 떠난 성도들이요, 삭개오가, 왜 부자였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려고 했는가요?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욥이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한 건 뭐냐? 이거는 내가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만은 내가 잃어버릴 수가 없다. 이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돼야 될 텐데, 과연 주님이 오실 때에 찾으시는 믿음의 성도가 한국교회에서 몇 명이나 나올 거예요? 유황불로 멸망하기 직전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믿음의 사람을 찾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 그 많고 많은 소돔성 성민 중에 믿음의 사람이 10명이 안 나왔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이 땅에 올 때에 내가 찾는 믿음의 사람,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갔던 사람, 정말 돈보담도 명예 물질보담도 나를 사랑했던 그러한 성도들을 내가 만날 수 있겠느냐? 노예 때 있는 믿음의 사람 8명밖에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때는 3명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몇 명이나 믿음의 사람이 나올는지요? 성도들이요,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그렇게 살 게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살 게 아닙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머리카락을 뽑으며 계속 통곡할 때가 올 겁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어요. 주님이 가실 때가 있으면 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의 믿음 생활했던 거, 나의 생각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난 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게 되면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과연 주님이 오시면 마지막 대사건이 일어나는 성도들의 들림이 있을 때 과연 내가 들림 받을 수 있을까? 이거는 누가 된다 안 된다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아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게 돼요. 그래서 삭개오는 뭔가 제2의 새로운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결심했습니다. 이거 아니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배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요, 되겠지? 불행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의 미련한 처녀입니다. 되겠지? 다른 사람 주님 영접하는 날, 다른 사람 들림 받는 날, 다른 사람이 영광의 보좌에 들어가면 나도 들어가겠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쉽게 믿음 생활해가지고 쉽게 들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들림은 어려워요. 어렵게 믿음 생활을 한 사람만이, 힘들게 믿음 생활을 한 성도만이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을 겪는 것만큼 그 고통스러워 그렇게 믿음 생활, 바울처럼 자기의 몸을 쳐가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이렇게 어렵게 믿음 생활을 한 성도들만이 주님 영접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믿음 생활했으니 그런 성도가 주님 영접할 수 있는데 안 됩니다. 그건. 결단하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루의 일개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는 분별 못하냐. 에레미야 8장 9절을 보면 하늘을 날아가는 제비도 때를 안다. 근데 너희는 어떻게 때를 모르냐? 지금 노아의 때야. 그리고 노새 때야. 지금 악하고 음란한 시대 아니냐? 요한복음 4장 45절,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지금 알곡 같은 성도, 쭉저희 같은 성도를 가르는 추수 때가 지금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권면을 하시고 책망을 하십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가 듣기는 대로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너는 언젠간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권면을 하시고 훈계를 하고 책망을 하시는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게 영광의 보좌 돌아가는 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들림 받는 것도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니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근신해라. 그리고 깨어 있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물질이, 돈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돈 그거 몇 푼 때문에 엄청난 그 영혼을 포기하지 마세요. 잠시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 11장 24절을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잠시 죄악으로 인하여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 잠시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낙 때문에, 즐거움 때문에, 행복 때문에 그 귀한 영혼을 포기하고 마니요. 저들의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들의 인생의 종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불행하게 되겠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되겠어요? 다시 강조합니다. 삭개오가 부자였던 그가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 첫째 이유,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욥이 큰 어려운 믿음의 시련과 믿음의 시험을 당하고 살이 썩어서 그 뭉그러지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의 정결을 지킨 것은 돈보다 하나님이, 주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주님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제발 돈을 사랑하는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삭개오처럼 생각을 바꾸기로 마음의 허리를 질끈통이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